세 번째 설교가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저는 안전뱅이가 약 40세 되었다고 하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이방인의 뜰과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또 성전에 와서 예수님이 3번인가 성전에 왔거든요. 공생할 동안에. 그때 와가지고 이방인의 뜰에서 막 장사하고 하는 사람들 막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런 모습을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안전뱅이가 다 봤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성전에 오셨을 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몇 번 온 장면이 나오는데 40세쯤 됐으니까 구걸 한 지가 꽤 오래됐을 거라고요. 이 사람은 예수님도 봤을 거고 제자들도 봤을 거고 예수님이 끌려와서 신문을 당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바로 떨어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죽으실 때 이런 모든 과정을 직접 보거나 혹은 소문을 들었거나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이걸 본 사람이 사실은 그 사람이 어느 날 베드로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 복음을 받고 치유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정인으로 서게 되는 축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유대인들 보고 한 메시지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 있습니다.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는데요. 먼저 서론에서는 우리가 하면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오면 자칭 그리스도가 여기저기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따라가지 마라.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또 통일교 문선명이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기가. 제2의 예수다 그러고. 그래서 왜 그러면은 성경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반드시 동정녀 탄생이 돼야 돼요. 이 동정녀 탄생이 안 되면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조금만 알면은 그게 안 따라가는데 너무 성경 지식이 너무 없어요.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야 되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담의 후손으로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그 원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이만희는 이씨 아들이지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문선명이는 문씨 아들이지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자기 아버지에 성이 있지. 그런 걸 조금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이 아니면은 절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이 의로운 피를 흘려 주셔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의로운 피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준비시켜 놓으신 거죠. 부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음식 잘못 드시고 식중독 걸려서 돌아가셨다고 80세.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공자님도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었어요. 산동성에 가면 공자 묘가 아주 크게 만들어져 있죠. 소크라테스도 악법도 법이다 그러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결국은 죽을 때 자기 제자한테 뭡니까? 내가 닭 한 마리 몰래 잡아먹으면 그거 네가 좀 갚아줘라. 미안하다면서. 그래 죽었다고. 결국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절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만희 씨도 몸이 아파가지고 저기 어디야 어느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그 병 치료받고 나온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마 오래 못 살 것 같아. 아니 그리스도면 부활해야지. 그렇게 사람들은 어리석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된 이유를 아셔야 되고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피 흘림이 없은즉 절대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대로 성경에 예언한 대로 부활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된 자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 간단한 내용을 몰라가지고 자꾸 이상한 데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안 붙잡으면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셔야 됩니다. 이 권세를,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복음 성품,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 찬양도 지어야 돼요. 이 권세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위임.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주님이 가진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데 사용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권세를 사용해보지 않으면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현장에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실제가 이게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소에 어려운 문제가 탁 닥치잖아요. 그럼 그만 금방 낙심해버려요. 그러나 이 권세를 맛을 본 사람은요, 내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바로 이 권세를 사용합니다. 영적으로 붙는 거죠. 영적 싸움 때문에. 딱 땅에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요, 이 하늘의 권세, 그러니까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 땅의 권세는 뭡니까? 사단 마귀를 완전히 결박하고 지옥 권세, 사망 권세를 끝장낸 그 권세, 이 뭐 보통 권세가 아니거든요. 이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계복음을 하시겠다고,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그래서 이 권세를 내가 가지게 되는 도구가 이 믿음이에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비밀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의 이 사역을 주님은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선물을 허락하시고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걸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베드로가 했는데 우리가 보기 전에 꼭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믿음의 축복을 주시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시는 이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한 약속을 기다리라.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엄청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체험을 하고 그때부터 복음운동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겁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야, 이럴 수가 있나, 이게. 그래서 저도 처음 다락방 문이 열렸을 때 그 후배가 9년 동안 아기가 없는 그 가정이 둘 다 신기하잖아요. 둘 다 딱 예수 영접하고 나서 임신된 거란 말이에요. 그토록 병원에 가도 안 됐던 그 사람들이 둘 다 예수 믿고 나서 임신이 됐어요. 그래 아들이 태어나고 저 아들이 대학생인데 저도 그 신기하더라고요. 이 복음의 능력이 그런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처음 이제 다락방이 열렸으니까 아마 저한테 그런 경험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같아요. 또 그 친구 시간표도 된 거고. 그러니까 그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능력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십니다. 복음의 능력. 그럼 왜 체험하게 하십니까? 안전병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안전병이 일어난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안전병이 일어남으로써 치유받고 구원의 축복을 받고 정인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목적이 최종 목적은 정인입니다. 정인. 여러분들을 이 정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여기에요.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지만 아브라함 얘기 또 나오잖아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게 뭐냐면 복의 권한이에요. 복의 권한. 네가 복이 될지라 했는데 그 언약이 바로 이겁니다. 정인이에요. 정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복의 권한 삼으시려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정인으로 세운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내게도 똑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의 권위라고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이라고 했어요.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브라함이 주시는 이 축복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 열방에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재앙을 만난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축복을 받았는데 성교에 대한 이걸 잊어버리면요. 그거는 교회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도와 성교를 잊어버린 교회는 멸망입니다. 우리 이런 현상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신종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 학사장교 그 기독 신우의 채팅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각 교단별로 다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는 뭐 목회자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지도도 있고 골고루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후배 목사가 이렇게 막 글을 올렸더라고. 기도하는 내용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그래서 막 그런 내용. 그래 신종 코로나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그 내용을 막 적어놨다고. 그래서 내가 야 진작에 회개해야 되겠지. 엉뚱한 사람 붙잡고 막 이단이라고 욕하고 이러고 앉았으면 어떻게 내 속으로. 그 멤버들 중에서 이 글을 올리고 보면 우리 멤버도 있는 것 같아. 우리 후배들 중에서. 그래서 저는 뭐 글을 한 번도 안 올렸습니다만.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그래 참 올바로 깨달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눈을 딱 봐야 돼요. 그토록 전도와 선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인을 세워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하셨는데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요 막 재앙을 통해서도 가동을 만든다니까. 억지로라도.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보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얘기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계속 이 앞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힘이 나고 좋다는 거죠. 왜 자꾸 이게 정인 얘기하고 말이에요. 전도 선교 얘기하는 자기는 너무 듣기 싫다는 거예요. 부담스럽고. 뭐 은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 얘기하면 너무 막 힘이 나고. 이게 아직 영적 어린 사람이죠.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안전뱅이도 이 일을 정인으로 세우려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안전뱅이로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다른 거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진짜 만나셔야 돼요.
여기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안전뱅이 일어서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걷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사람을 치유한 자가 누구냐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사람이 일어난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증거하면서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딱 돌립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쫙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이 오고 했을 때 기분이 좋지만은 그 응답을 자꾸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잘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요, 그 응답 때문에 너무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응답이 안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응답하신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그 하나님을 딱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집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큰 응답을 받아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응답 받으면 대만 교만해져요, 사람들이. 교만해지지 않고요. 또 참된 소망이 딱 전달됩니다. 그런 사람 통해서. 아, 이 안전뱅이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나도 가능하겠다. 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모든 듣는 사람이. 근데 간장 잘못하면은 너무 부럽다면서. 듣는 사람이 잘못하면 시기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질투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간장 잘못된 겁니다, 그게. 나 같은 인간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딱 드러내셔요. 이렇게 될 때 듣는 사람도 다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발견됩니다. 아, 베드로가 발견한 거예요, 벌써 이 사람은. 이 안전병이 일으키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한 방에 그냥 복음 전하는 그 길이 열린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바울의 고백을 보면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선교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 너희들의 조상의 그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이제 예수님을 딱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희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그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이 안전뱅이를 치유한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이 안전뱅이를 치유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한 게 있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기도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7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십자가 지시기 직전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직전에 하신 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앞두고 지금 막 기도하신 내용이거든요. 이 영화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 안전뱅이를 치유한 자는 내가 아니고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모르고 죽였지만 그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가 안전뱅이를 치유한 거다. 그걸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를 너희가 거부하고 살인자를 살려주고 대신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지 않느냐.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거하면서 내가 증인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나는 뭐 베드로처럼 본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거 못 봤고 부활하신 거 못 봤잖아요. 우리가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하고 믿어진 것은 직접 눈으로 본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성경의 권위예요, 권위. 성경 말씀에 우리가 문자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말씀이 내 눈에, 내 마음에 들어와서 믿어지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보고 부활을 하는 걸 본 것처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모든 기준입니다, 기준. 그러니까, 아유, 나는 뭐 십자가도 못 봤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봤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신 겁니다. 이 증거가 날마다 내게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일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으로 꼭 붙잡아야 될 말씀, 이 대지에서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요, 날마다 내게 묵상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치유자다. 병든 자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공생애 때도 보면요, 꼭 보면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정인으로 세우시고 요 세 단계를 꼭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 방법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현장에 치유받아야 될 자들이 많잖아요. 육신적인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치유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정인이 돼야 돼요. 여기 우리에게 붙잡아야 될 거냐.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와 부활의 정인으로 나를 세우신 겁니다. 이분만이 참된 치유자라는 사실을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오직 믿음.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 예수를 믿었다니까, 이 사람이. 내게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할 때 이 안전뱅이가 믿은 거예요. 왜? 이 사람도 예수님 봤거든. 저분이 누군데? 어릴 때부터 성계를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이 40세쯤 됐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정인입니다, 정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느 날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시고 영적인 안전병이었던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정인으로 세우시고, 정인으로. 그래서 우리 사랑부 랭전들도 전 세계 7천만 현장에 가서 정인으로 세요, 정인으로. 우리 현주하고 진영이는 이 7천만 발달장애 현장에 정인으로 써야 돼요. 무슨 정인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정인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됐다. 이걸 베드로가 이제 증거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3 부분이 뒤에 또 나옵니다. 우리가 그 혈육적 여인이죠. 혈육적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여인 보고 누가복음 8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믿음을.
그 사람이 말로 별로 뭐 고백한 것도 없고 그냥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이 12해 동안 앓는 이 혈류증이 나을 것이다. 이걸 믿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여자가 믿은 거예요. 참 치유자,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딱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딱 붙잡은 거예요. 옷자락만 붙잡았는데 병이 나와버렸거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 보면 구원하였으니 구원했어요. 그 여자는 병만 치유된 게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같이.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사역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랬다. 알지 못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래 했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의 모든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한 것이다. 그리스도 고난에. 이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했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얽매이지 말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라 이 이야기한 겁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마음에 찔리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53장 보면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에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이 이사야 53장이죠. 우리 잘 암송하고 있는 내용인데 4절에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케 시키셨도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이 말씀. 그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은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다 들어있어요. 한 권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테에서 공부할 때 각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각 권별로 그리스도를 예언한 내용을 적어오기 숙제가 있었어요. 찾아보면 다 들어있습니다. 어떨 때는 다림줄, 다림줄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내용, 다림줄. 다림줄은 뭡니까? 건축할 때 왜 줄을 이렇게 요즘은 이게 큰 걸로 해서 하지만 줄을 딱 해놓고 똑바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걸 다림줄이라고 해요. 딱 놓고 이제 건축을 쫙 해놓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다림줄이에요. 다른 길로 내가 잘못 갔는지 안 갔는지 알 수가 있어요. 딱 다림줄. 뭐 그런 내용도 나오고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고난인데 이사야서에 가장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새롭게 되는 날이 이럴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신 거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자체가 벌써 구세주로 오실 이름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렇게 되면은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 피조물이 되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구원할 자는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을 회개하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으셨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미션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미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죄 사함을 받는
이것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제사함 받도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과 증거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더라. 날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제 이 정도로. 그러면은 이 영원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영원 전부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에 계실 것이다.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가장 이 부분이 정리가 잘 된 부분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내용이 가장 설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기 보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갔던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영원 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세계복음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이해하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한 말을 통해서 나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세울 것이다.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이후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래서 이 이제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지금 예수님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가지고 먹고 살았지만 그 만나 먹은 사람은 또 다 죽었어. 그래서 그거는 영원한 떡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세 시대 때 나 같은 선지자가 모세가 세울 것을 말씀하셨는데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그리고 모세가 예언을 했는데 그 생명의 떡이 나다.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그 만나 먹은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 나는 참 생명의 떡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걸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생명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소개한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말이 성취가 된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또 설명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언약의 자손이다. 언약의 자손.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 씨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참 설명을 잘했어요. 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모든 족.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모든 족속에게 가야 되는 이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교는 선교사님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족속에게 나도 그들에게 복을 전해줘야 될 복의 근원으로 나를 정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 언약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 아니냐. 그래서 너희를 먼저 하나님이 이 축복 속에 인도하신 것이다. 베드로는 여기까지 설명했지만 바울은 이방인들까지 다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언약의 자손, 이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내려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아주 이걸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는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리라. 이걸 로마 사람들의 쓴 편지란 말이에요. 모든 이방인들이 우리 로마서 쭉 같이 공부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는 겉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요 진짜 이면적 내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이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족속의 조상이 된 것이다. 조상이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베드로가 오늘 말한 이 내용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언약의 자손의 축복,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축복 속에 예수 믿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원한 언약,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전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전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그래서 이미 이런 복의 축복, 이 축복이 말이 이미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선교를 해야 되지? 이 축복이 와 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는 복 주는 자. 복의 구는 내가 이미 내가 이 복을 받았구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선교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시대적 언약 세계복음화,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늘 그 말씀 우리 듣지만은 이 성경의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도 보면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 믿는 자로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영적으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지금 21세기에 내게 와 있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청주에 청주 정평 또 진천에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정인이다.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항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거하시고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237 살리는 정의이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37을 살리는 정인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 사실을 언약으로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는지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237 나라에 증거하는 복의 권은이 복의 권은 이 정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영원하신 아브라함의 축복의 후손으로 우리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언약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37 나라의 복음 전가하는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